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냐,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주냐,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방법은 뭐죠?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자들 치유하는 어떤 사역 잘하는
사역자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기는데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냐?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면 그릇이죠. 생각은 그 그릇에 담는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아픔, 알코올, 게임, 도박, 음란 이런 것들이 담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냐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죠? 어떻게 나오냐면 배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제가 어린이 다락방을 뛰어봤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엘리트 집안 아이들은 머리가 진짜 똑똑해요. 제가 말씀을 몇 마디 전해주면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요. 근데 엘리트 집안이 아닌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 집안인 것은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 아들, 판사님 아들, 학교 선생님 아들, 서울대 이렇게 나왔던 그 학교 선생님의 그 자녀들을 제가 다락방을 해봤는데 완전 이 아이들이 조금만 내가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 자기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막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부모 아이들 아니면 이제 좀 방치된 아이들, 제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멍해요. 와, 이게 뭐지? 쟤한테는 한마디만 했는데도 열을 하는데 얘한테는 10개 얘기해주면 한 개 알까 말까? 이런 상태예요. 어디까지 내가 봤냐면은 제가 메시지를 다 끝났는데 바로 성경을 이랑 뭐 메시지 노트를 딱 적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모습을 봤어요. 와, 그래서 재밌냐? 그래 재밌게 해. 목사님 전도사님 갈게 해가지고 제가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이상했어요. 제 마음이 왜 쟤는 말씀을 잘 받는데 쟤는 말씀을 못 받을까? 알고 보니까 엘리트 가정 밑에서 자녀가 엘리트의 모습을 배우고 성장해요. 그렇지 않은 좀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는요, 자녀가 어려운 것들을 보고 성장해요. 어떤 아이가 가다가 식판을 엎었어요. 옆에 있는 아이 두 명이 그 모습을 보였는데 한 명은 어이구 잘한다, 칠칠맞게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지지 이렇게 비아냥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여자의 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이거는 치우면 돼. 걱정하지 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유치원생인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비아냥거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가 어려웠을 때 비아냥거리는 부모가 했던 소리를 배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이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EBS를 봤는데 A그룹이랑 B그룹을 나눴어요. A그룹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에다가 모자를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목도리를 해주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영상을 틀어줬어요. B그룹에서는요, 그 인형을 똑같은 인형이에요. 방망이로 패고 발로 패고 하면서 패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A그룹과 B그룹과 똑같은 인형을 방에 넣어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A그룹은 하나같이 그 인형을 사랑해주는 행동을 했고 B그룹은 하나같이 그 인형을 패는 행동을 했어요. 왜죠?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네.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부모님의 삶을 보고
배운 대로 그 아이들이 한 거예요. 이런 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영적인 대물림이 중요하구나. 내가 복음이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요. 내가 율법이면 아이에게 율법이 들어가요. 내가 신비면 아이에게 신비가 들어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겨야 될 말씀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했냐면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성경 암송대회를 봤더니 우리 새은혜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게 딱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암송대회를 했더니 3명의 성도님이 이렇게 상품을 받았어요. 근데 그 3명의 성도님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네. 2분은 렘넌트 교사였고 한 아이는 렘넌트였어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렘넌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우리 렘넌트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구나. 그 교사와 그 부모와 그 렘넌트 소망이 있구나. 이게 딱 보였어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뭐를 심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내가 뭐에 집중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게임에 집중했다. 내가 컴퓨터에 집중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내가 술에 집중을 했다. 그럼 알코올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다른 것을 먼저 장악하지 않고 뭐를 장악하냐면 교육을 먼저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당이다, 야당이다, 진보냐, 보수냐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진보적인 그런 수업을 가르치고 보수적인 수업을 가르치고 하면서 교육을 장악하고 막 교과서를 바꾸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 중요하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학교 공부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가 죽냐 사냐예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지 그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으로 각인시켰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최고의 가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웃는 사람, 좋을 때 웃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울고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행복해요. 왜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요셉의 어려움은 세계복음하는 과정이었다. 아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형에게 왕따 당한 것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그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속에 있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애굽을 살리고 가족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다. 좋을 때도 행복하고 어려울 때도 행복하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아이는 어떻게 해요?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욕하죠. 이런 XX, 이런 무슨 같은 일이 나한테 이렇게 왜 벌어지지?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아 진짜 죽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생 포기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막 죽이죠. 사회 문제가 일어나죠. 진짜 우리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갔냐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 어느 현장에서도 행복한 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행복의 기준은 돈에 있지 않고 뭐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형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그 현장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움은요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느 현장을 가도 다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신겨야 돼요. 왜 우리가 불에 가냐? 하나님 떠나서다. 왜 하나님 떠났냐? 죄 지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왜 우리가 죄를 졌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또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준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영적인 싸움해라. 네가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죄랑 멀어진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고 내가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늘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나는 하나님의 주신 증거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현장을 가면요 죄 지은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과거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물어볼게요. 과거의 못된 짓은 현재 착한 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거의 악한 짓은 현재 선행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아이를 내가 살인하고 다른 아이한테 매일 내가 빵을 줬어요. 저는 착한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살인자예요. 네, 모든 죄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망이고 그게 지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 졌는데 용서받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또 죄 짓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단의 권세랑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또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해요? 꺾일 수밖에 없고 전도와 선교와 가문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인생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과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예. 한때 한 20년 전이죠. 오래된 얘기인데 저는 아버님을 조금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버님과 친할 수가 없죠. 가정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복음을 딱 받았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런데 모든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였어요. 마귀가 연약한 아버님을 공격했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이게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 그때 아버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미웠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버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역사로 아버님이 구원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너무 행복해요. 왜죠? 내 생각은 죽이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미움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현장을 가도 다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나 때문에 부모가 살고 부모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체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 말씀에 집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진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일, 그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을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 하나하나가 진짜 사단한테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미웠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면 돼요.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오면 돼요. 누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까?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거는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성도가 와도 살아요.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오면은 다 성령 충만하고 다 멋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 듣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복음의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얼굴이 변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암송해보고 성경 말씀도 써보고
한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은 영어를 보면 됩니다. 아니면 오디오 성경 있어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 어르신들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걸로 계속 듣고. 메시지를 듣는 거랑 성경을 듣는 거랑 또 달라요. 메시지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암송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멸망받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미움, 아픔,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 새은혜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다리 하루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이 새 가족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은혜교회는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